10월 16일 금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샬롬,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 환난 중에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다윗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시를 짓고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는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쫓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아니, 세상 누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티끌 만한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통받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시기하여서 거짓으로 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관계를 이간질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판결해줄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걷기 위해서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기준되어 살아갈 때 온전히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만한 상황과 당황스럽게 할 만한 상황,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기준 삼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했습니다. 이 뜻과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콩팥과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 제 깊은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재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를 재련한다라고 해도 저에게 불순물과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혹은 언약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기를 힘썼습니다. 다윗의 주변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면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따돌리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너만 깨끗한 척 하느냐라는 식으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기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자신을 악한 말로 꾸며서 해를 가하는 사울 왕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신앙의 강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신이 무죄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예배에 나아갈 때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고, 또 다른 눈물은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눈물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때에는 통회와 자복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과 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단을 두루 다니며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말합니다. 실로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는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산에, 특별한 장소에 임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장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그분의 백성들에게 현현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는 온 세계가 두레박의 물 한 방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사모한 주가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떨어져서 주님과 특별히 마주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다윗은 사모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치유하셨고 자유케 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떠나 도처를 돌아다녔을 때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여전히 주를 예배했던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온전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이제 기도와 간구로 그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럴 때에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시다. 다니엘 김 선교사는 그의 책에 자신은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합격되기를 위해 애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믿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하루하루를 보냅시다. 그리고 다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의 처소에 나왔을 때 감사의 소리와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늘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늘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의 소식이 여전히 들려서 우리가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영은 기뻐서 주를 송축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